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젊은이가 운전 중에 시동이 꺼져서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여기저기를 살펴가면서 시동을 걸어보지만 도무지 걸리지만 않고 그도 땀만 뻘뻘 흘립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도중인데 어떤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이렇게 곁에 오시더니만 자기가 한 것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노인 같은 분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저 구경 삼아 왔나 보다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안 됩니다.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분이 이복의 젊은이 내가 한번 손 좀 보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이 젊은 분이 나이 드신 분을 보더니만 그거 잘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열심히 해보는데 안 됩니다. 그저 마지못해 그 나이 드신 분한테 그럼 좀 한번 좀 해보시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이 몇 군데 그냥 이렇게 두두두둑 이렇게 좀 만져보고 두들겨보고 그러더니만 좀 손을 봅니다. 그러더니 시동을 한번 걸어오게. 그러니까 젊은이가 시동을 착 걸으면 도르릉 하면서 그냥 착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지요. 그래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네. 자동차가 헨리 포드가 그 소리만 들면 어디가 어떻게 고장나는지 금방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몇 군데 두드리고 손 본 다음에 시동 거니까 브르르 걸리는 겁니다. 저도 자동차를 늘 운전하지만 그 말에 의하면 자동차 부품만도 25,000개에서 30,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이거 목적이 뭔지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문제가 있으면 정비소로다 가서 맡기는 거지요. 왜 그분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물며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비행기는 기가 막힙니다. 무려 제작사 얘기를 들으면요, 약 비행기 부품에 450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450만 개가 들어가는 비행기 그 문제 있으면요, 저희 같은 사람은 감히 쳐다볼 엄두도 못 내고요, 고칠 생각은 털끝만큼도 못합니다. 그러나 조종사들이라든지 혹 비행기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은 척하면 벌써 아는 거지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그 세포 같은 숫자들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만은 약 한 36조 개의 그런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거지요. 36 내지
37조의 그런 세포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서로 움직여 가지고서 건강하게 생명 유지하니 이게 얼마나 신비한 겁니까? 그는 어디다 고장나면 내가 내 몸인데도 이거 왜 고장났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문 의사한테 가서 내 몸을 맡기는 거지요. 그러나 전문 의사들도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문 의사가 병자보다 먼저 가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이 다 모른다는 거지요. 이러므로 사람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잘 고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고 고치면 완벽하게 고치시는 것이지요. 뭐 성경에 예수님이 고치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고친 거는요,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만 있는 것을 다 군대로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회복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 그렇죠. 36쪽에 37쪽에 이런 세포들을 어떻게 다 조합시켜가지고서 사람이 전혀 만들지도 못하는 생기를 거기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시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잘 모르고요. 사람 문제 생겼을 때 사람 고치려 들다가는 오히려 더 멍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제대로 고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가 제일 잘 도와줍니까? 여러분 도움 이용해가지고서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고치시고자 하면요, 한번 도우시고자 하면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못 도와주시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장정이 광야 40년을 행진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발도 부르트지 않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지 않아요? 참 하나님의 도우시야말로 완벽한 도우심이요, 우리가 진정 도움을 요청해야 할 분이 있다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랬습니다. 시편 121편에 누구를 위해서 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겠는가? 보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가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도우심이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이제는 끝이다 할 만할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말하라. 내 생명이 이제는 끝이니 준비해라. 그 사형 선고 받은 거지요. 그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누가 그 생명을 고칠 수가 있고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마다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장난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탄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여튼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제 왕권에 올라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는 다 물리쳐서 나라의 권세도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평안함을 누릴 만한 그런 때인데,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아마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여기서 그냥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생명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든지 통곡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그래 너 히스기야 왕한테 가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준다. 하나님께서 고쳐준다 하시니까 뭐 이건 또 완전한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니게 아니라 정말 온전히 회복을 해서 그 병 고침 받았다는 소문이 저 멀리 바벨론까지 그렇게 널리 퍼지고요. 해 그림자가 10도나 그렇게 변경되어지는 그런 기적까지도 보인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세상에서 이런 일을 만났다 할 것 같으면 신문지상에 대서특필 돼가지고서 야 이런 사람이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해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광고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 그 믿음이 얼마나 그렇게 귀했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사실 그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얘기 듣고 기도할 때 그의 믿음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죽을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보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가 있겠다. 하나님의 뜻을 변하시면 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기도를 하지. 하나님 한번 정하셨으면 그 끝장이야. 나는 이제 죽었어. 그러면서 이게 처볼 거예요. 그렇지만 생과 사의 관계 자비하신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뜻도 돌이키지 않겠는가?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겠는가? 외면.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는 이런 믿음 가지고 통곡해서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하면서 자비를 구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히스기야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일으킨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이런 믿음을 보인 것은요,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의 부활 믿음이 생겼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생겼느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왕 위에 오르는 그 순간을 보면요, 그때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우상도 다 때려치고 다윗의 뒤를 쫓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왕이 올랐을 때에. 그런데 왕이 올랐는데 주변에서 쳐들어온 겁니다. 아수르가.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는요, 이 히스기야 왕이요, 믿음을 보이지를 못해요. 그냥 너 이런 거 내놔, 금과 은 그거 가지고 와라, 그냥 협박을 해가면서 항복하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왕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면서 우상 섬기는 이방 왕 앞에 잘못했다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야지. 왕으로서 정치, 경제, 사와, 군사문제 이것까지도 잘 책임지고 감당하고 준비했어야 될 텐데 그러고 준비 못했잖아요. 영적으로다가도 하나님과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어야 될 텐데 왕이 되니까는 그냥 다 된 줄 알고 못 믿는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진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이방 왕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18장 14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이런 것 저런 걸 요구합니다. 금을 요구하고 은을 요구하고 이만큼 가져와라. 그랬더니만은요, 히스기야 왕이 왕궁 곳간도 다 살펴보고 자기 곳간도 살펴보고 그래가지고서 그게 채워지지 않거든요. 얼마나 많이 원했는지. 그랬더니만 나중에는요, 성전문 금으로 입힌 거 그거 싹싹 긁어가지고 이래가지고서 이 아수르 왕 요구를 그렇게 채워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리어 저들이 섬기는 우상만도 못하게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만 거.
이 얼마나 큰 죄를 진 겁니까? 다윗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명대를 거뒀을 때에 그냥 돌멩이 하나, 이 돌팔매 하나 그거 가지고 나서 너는 칼과 창을 얻었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저들을 호통치하면서 그렇게 달려나가는데, 아이 소년 다윗도 그런데 이 왕이, 더군다나 왕이 올랐을 때 우상도 다 깨뜨려버리고 어이 큰일을 했거든. 그런 믿음을 좀 이 고난의 때에 보여야 될 텐데, 이 믿음의 때, 믿음을 보여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 때에 일컫느냐. 이 세상에 상대방 조건한테 잘못했습니다 빌고 세상 성전군과 기둥에 금이 이렇게 벗겨가지고서 다 드리니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둠에 속할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전시에는요 밤중에 담배도 못 피게 해요. 왜냐하면 그 담배 피우는 담배 불빛이 그 멀리 얼마나 어두울 때는 말리 나가는지 위치가 그래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도 피지 못하게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빛처럼 반짝반짝 빛을 내야 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고난당할 때에 빛을 발하지를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성전분의 이 금까지 싹싹 뺏겨가 줄 정도니 고난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물러갔습니다. 그거 이제 괜찮겠지. 근데 웬걸 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거느리고 오고요, 다르단과 랍시라스와 랍사게 같은 제갈공명 같은 그런 전술 전략가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18장 19절 이해해 볼 것 같은 그렇게 또 쳐들어왔는데, 아수르가 얼마나 히스기야와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야, 니네 히스기야 왕, 니네 군대 싸울 만한 사람이 있느냐? 어디 우리가 12,000피를 줄 테니까 그거 타고 와서 우리와 한번 대항해보자 이렇게 조롱을 하지를 않냐. 니네들 항복하지 않냐면 대소변 다 먹이겠다. 심지어 18장 30절 31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너희 나라 건져준다고? 웃기지 마라, 항복해. 한국말로 내 손에 장을 찢어봐라, 그런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 이래가면서 너희들 항복해야만 살게 해주겠다. 아주 그냥 온갖 조롱에 전술 전략 심리전까지 상대방이 코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더라. 그렇죠.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통이 나가지만 그 고통에 맞설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때는 믿음을 보입니다. 1차 침공 때는 믿음을 전혀 보이지 않던 히스기야가 더 큰 고난을 만나니까 믿음을 보이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요 회개하는 모습으로다가 성전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스라엘 선지자한테 보냈는데 자신도 굵은 베옷을 입혀가지고 자신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말 아수리한테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선지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가면서 자기도 그 상대방의 별별 편지를 다 썼거든요. 조롱하는 편지 이런 거 다 써줬는데, 그것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또 이 히스기야 왕이 하늘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자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 힘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한 도움을 요청하는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가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렸을 뿐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 그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게 기도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히스기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래 18만 5천 명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송장 만들어줄게. 그래가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히스기야는 내가 잘못해서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만은 더불어 이사야와 함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조롱하고 우롱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자 그거 다 회개해가면서 하나님, 제가 저렇게 저라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전 그거 베껴가니까 감사드리고 잘못했습니다. 이래가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8만 5천 명의 적군이 다 죽고 그들이 물러갔습니다. 큰 기적이지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20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제는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는 이 나라도 혹시 끝난 것 아닌가, 아마 그런 염려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왕 그렇게 1차, 2차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나라의 평화가 왔고 이제는 자기 왕권도 세워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험도 쌓았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왕노릇 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어떻게 이런 비통한 소식을 듣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나 이때는 히스기야는 믿음이 벌써 달라졌습니다. 1차 때 고난당한 것, 2차 때 고난당한 것, 그러나 2차 때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의 의지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가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네 눈물도 보았고 내 기도도 들었다, 그러면서 너에게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겠고 네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응답을 다시 한 번 더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 응답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은 여전히 풍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풍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험, 믿음의 경지, 믿음의 산 역사들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만났으면요, 이젠 됐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런 큰 기적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저절로 아니면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주의 나라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렇게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이런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후속 조치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히스기야 왕은 성경 보면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고침받았다는 사람들도 가다가 저 대사장한테 보이고 또 나 고침받았다고 확인받으러 가다가도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도 표시했고요. 어떤 환자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저들의 후속 조치는 가만히 보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사실 감사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히스기야도 이 엄청난 기적을 만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후속 조치로 이건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상하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랑을 하다 보니까 나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저 멀리 바벨론 왕한테까지 들어갔어요. 바벨론 왕이 그래가지고서 사신을 시켜가지고서 병나은 거 축하한다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많은 그런 것들을 보물들을 보내서 그러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좀 이렇게라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문구도 성경에는 없어요. 오히려 대신 이렇게 내 군기고 창고 뭐 이런데 다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뭐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능력을 자랑을 한 거지요.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얼마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한테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므로 큰 기적과 더불어서 아무리 자기에게 큰 유익이 왔다 할지라도 여기에 따른 후속 조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렇습니다. 이런 큰 기적을 호흡 만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서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기도로 늘 함께 해보고요, 또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고서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게 더 훨씬 값지고 귀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능력 있는 사람 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을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왔는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쓰던 손수건 이거 가지고 가서 환자들한테 이렇게 덮어놓기만 해도 그 환자가 나았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서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나간 겁니까? 여러분 그분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그 말의 권위가 큰지 그가 하는 말은 다 오늘날 성경이 됐어요. 교회 편지를 보냈으면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 말이 교회, 성경의 신약에 그렇게 다 성서가 됐어요. 여러분 이 이상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럼 이런 권세와 능력과 모든 이런 힘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특별히 기도했으면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침받지 못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런 응답만 받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보세요, 그는 평생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자격을 깼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런 기도 들으셨다고 또 그렇게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 들어주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더 내게 있는 큰 은혜인 줄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복음을 더 증거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히스기야 같은 그런 큰 기적을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그 일은
기적에 못지않은 엄청난 귀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 도움의 진정한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런 구하심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한달지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지극히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같으면 기도 응답 받은 것보다 더 큰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 삶을 변함없이 빛을 발하는 삶으로 되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순간이라도 적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하자.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기와 같은 큰 기적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기적보다도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적은 일이라도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 일은 기적보다도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께 영광 돌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져서 주님 만날 때에 늘 기뻐 감사하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